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위로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 자체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줬던 그런 경험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줘서 그 사람이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예전에 병원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국엔 좋은 생각이라는 그 월간 잡지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구독을 했습니다. 월간인데 매일매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구나 하면서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혼한 친구를 만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혼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해줄 겸 약속을 잡기는 했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괜히 주제넘게 나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만나고 보니 친구는 예전과 같이 쾌활하게 웃었고 웃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순댓국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거의 비울 때쯤 문득 고개를 드니 친구 입가에 밥풀 하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곱게 흘겨보면서 밥풀을 떼주었는데 그 순간 친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깜짝 놀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게 말이야. 친구는 이혼한 후로 쭉 혼자서 살고 있었고 친구의 작은 배려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나 말이나 배려가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챗GPT한테 넣어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저 국밥집에 앉아서 친구가 저렇게 밥을 떼주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렇게 예쁘게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위로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위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장은 고린도후서 1장. 위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위로. 근데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위로의 장을 찾으라면 저는 이사야서 40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이야말로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어우르는 위로의 최고봉, 위로의 끝판왕, 정말 위로에 있어서는 이것보다는 더는 없다라는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위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40장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한글은 이 산문처럼 읽어야 되고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책들은 시처럼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이런 느낌이 안 나요. 그 좋은 느낌이. 근데 본래 원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얘가 틀리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세 파트로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 죄가 있었겠죠. 그리고 요즘 로마서 많이 읽으시니까 죄가 있기 위해서는 그 죄를 정할 수 있는 율법이 있었겠죠. 율법, 죄, 심판. 그래서 암울해요. 39장의 마지막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요. 근데 40장에 딱 들어오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짜고짜 다이렉트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55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의 장이기도 한데, 이 위로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15장에는 어떤 장이 들어있냐면 이사야서 53장. 무슨 장인지 아시나요? 예수님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최고봉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심판받았던, 고통받았던, 노역 때문에 어려웠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56장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의 나라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틀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다독이면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 밥을 사주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위로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위로의 사람이 생각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대단하게 했는지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는 아들이니까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위로의 역사가 시작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인생을 보니까요, 바나바가 참 대단해요.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아마 큰 부자가 됐나 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랬더니 그 헌금이 그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큰 위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소라는 큰 변방에 있던 바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서요, 실은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성경책 신약 중에 14권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기독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정말 낙심해 있는, 저 변방에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을 세워서 놀라운 사도로 만드는 일도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을 오면서 중간쯤 왔는데 마가가, 아유 나는 선교여행 힘들어 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끝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한 마가 데리고 가자, 마가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나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에는 마가가 나와요. 마가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사역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와, 바나바는 보이지 않는 저기 밑에 숨어있던 사람 같지만 그의 위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느껴야 되고요, 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40장이 말하고 있는 위로는 도대체 어떤 위로일까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종말을 고합니다. 자, 위로라는 단어가 필요한 배경은 항상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100km, 110km로 달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 위로한다라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는요,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되고요, 기쁨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삶이 곤고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고요, 예루살렘에 살던 3분의 1의 거민들은 죽이고 3분의 1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 3분의 1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살게 만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잡아간 그 포로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런 영화 감옥 나오는 영화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어떤 죄수가 이제 만기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옥이라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이제 감옥을 떠나면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날짜를 세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100일, 90일, 80일, 40일, 30일, 3일 하고 딱 그날이 되면 간수가 탁탁 문을 열면서 수용번호 2254호 나와 하면 이 사람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내 인생 지금까지의 감옥의 시간은 모두 끝나고 이제 난 자유인이 되는 거야, 나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 고통과 힘듦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한 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고 70년 만에 출바벨론을 한 것. 그들에게 출애굽이 선포되어졌을 때, 출바벨론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1989년, 지금부터 36년 전이죠.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독 서독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동독 사람들이 제일 갈망했던 것이 자유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서독의 슈퍼마켓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동독에는 물자가 없으니까 서독의 슈퍼마켓은 가면 자유진영에, 서구진영에, 자본주의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동경했다고 하는데요, 저 베를린 장벽이 가로막혀서 동독과 서독이 서로 넘어갈 수 없었는데 드디어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됩니다. 저렇게 망치로 장벽을 부수는 저 사람들, 자유다라고 외칠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꺼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그럼 굳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 아니 이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바벨론 포로나 애굽에 살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용서해 주시고 처음부터 좋은 일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지 않고 꼭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 하나님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크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인데요, 시편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시편 30편 5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잠깐이다라고요. 잠깐. 예. 잠깐이라는 것은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군대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군대 시간도 잠깐이에요.
대학교는 4년이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더 하는 사람들은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세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교육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사야서 5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잠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잠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잠시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내 영원한 자비,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한순간도 바뀌지 않았고, 내가 잠시 너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얼굴을 잠시 가리웠을 뿐이지 또다시 가리웠던 그 손을 펼치고 너를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뭐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신의학과 전문의,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한국 사람들에겐 육아 멘토, 육아의 신이라고 불려지시는 오씨 성을 가진 아주머님, 의사 선생님이시죠? 예, 오은영 씨라고 있어요. 오은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정 기간,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 징계를 하는 것, 훈육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훈육은 학대가 아닌 교육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계속 잘못한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건 맞는 건 죽어도 맞는 거고요, 틀린 건 죽어도 틀린 겁니다. 어찌 맞는 것과 틀린 것의 경계선을 다 흐트러뜨리고 나면은요, 에이,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훈육을 한다는 것은 학대가 아닌 부모가 교육하는 시간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을 되찾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잠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정으로 아이를 뭐 죽어라 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만큼, 일정 기간만큼 자녀에게 징계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자녀는 그 시간 동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세 번째, 만약 일정 기간이 없다면 아이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훈육을 받고 있다면요, 부모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버린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명확한 기준이 주어졌기에 아이는 불안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과 틀린 것의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집어넣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시킬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쉬우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번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물수능, 변별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변별력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얼만큼을 알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몇 점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이 너무 쉬우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내 실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민낯을 보게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몇 점쯤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펴주시겠어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펴주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육하는 시간이 끝났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위로자가 오십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0장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리워지는 이유는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왕이 오신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 오신다면요, 왕궁에 오셔야 되고요,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통 왕처럼, 일반적인 그런 왕처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사막 같은 인생의 삶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과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세 가지 종류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혼과 영과 육이죠, 육과 혼과 영이, 이 세 가지가 각자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점심을 안 먹었다면 조금 지나면은요, 여러분 위에서 이제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배고파 죽겠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와, 살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잠 못 주무시고요,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자니까 잠 못 자고 막 이러면 오늘도 힘들어, 피곤해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딱 눈을 감고 딱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와, 오늘은 정말 좋아 라고 하는 육체적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혼적으로도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말에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할 때 예쁜 옷 입고 오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쁜 옷 입고 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은 다 안 보이고 체스톤이 생각나고 뭐 이렇게 생각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도 먹을 게 없고, 많이 있는데도 입을 게 없고, 아니 뭔 걱정은 그렇게 많은지. 예?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 자녀가 이 나이대에 맞춰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자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도 요즘 추천서 써달라는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 걱정 참 많이 하시는구나, 추천서.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겠고요. 대학 가면 대학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 문제가 있겠고요. 또 직장 가고 난 다음에는 결혼의 문제가 있겠고요.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육아의 문제가 있겠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혼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은 계속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요.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이런 육이나 혼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예, 영의 문제예요. 오늘 영의 문제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6절부터 8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나이 들어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가면은요, 하여튼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뒤편으로 쓰시고요, 웬만하면 사진 안 찍으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사진을 왜 안 찍나 봤더니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목사님,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진 찍고 나면 내 얼굴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마 내 마음은 아직도 젊어서 20대 같은데 막상 사진이 펼쳐 나와서 이렇게 찍힌 걸 보면은 내 마음과 내 얼굴은 전혀 딴판, 왠지 낯선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우리의 인생, 꽃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가는 그 종착역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누릴 수가 없잖아요. 왜 영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면 영만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전도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일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죽음을 보면 똑같이 죽는 것 같아요. 이따가 숨이 거두어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이 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뭐 천국에서 주인과 함께 행복한, 이거 아닙니다. 짐승은 이 땅에서 본능으로 살다가 결국 맞춰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인간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니, 내 인생 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시간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요, 어느 날 깨어보니까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거고요, 어느 날 숨이 쉬어지니까 이 땅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도 우리 마음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딱 멈추시면 우린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오늘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에 인생을 건다면, 목숨을 건다면, 그것으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돌멩이 같아요. 이 돌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멩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가라앉겠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바다에 던져도 가라앉고, 뭐 강물에 던져도 가라앉고, 연못에 던져도 가라앉고, 이 돌멩이는 언제나 물속에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돌이 배 위에 있는 것, 뭐 판자 위에 있겠죠. 배 위에 있는 돌이라면 이 돌은 물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라는 존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요단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둑어둑할 때 제자들을 보냈는데 밤 사경이 되도록 제자들이 노를 젓고 빠져나가려고 물 퍼내느라고 고생한 걸 보니까 적어도 최소 6시간은 태풍 가운데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이 되셨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령이다 라고요. 유령이다. 예. 아니,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근데 그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절 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다시 한번 물을게요. 베드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베드로는 돌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까? 돌멩이 같은 존재죠.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한 말씀을 믿었더니, 믿고 물 위에 올라갔더니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로마서 500독을 하면서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거 매일매일 성경 읽으실 테니까요. 뭐 가끔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를 잡는다고요. 저도 500독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게 아니라서 똑같은 성경을 500독씩이나 하는 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다가 몇 가지 이제 간증도 듣고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해서 500독을 시작했어요. 500독을 시작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500독씩이나 되니까 갈 길이 머니까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주 읽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을 때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내가 그 안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맞아요. 죄는 나쁜 거예요. 이 생각 계속 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계속 드니까 28분 동안 30분 돼서 30분 동안 로마서 16장을 다 듣는 순간 계속 말씀 안에서 저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요, 말씀이 막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동안, 말씀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년도 호렙산 기도회는요, 저희가 마태복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1장과 28장은 임마누엘로 시작했다 임마누엘로 끝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28장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있을게, 너가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산다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진짜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00독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00독 했던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지난번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간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삼촌께서, 그분 외삼촌이 목사님이시래요. 탈북자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탈북자 목회를 해서 제자 훈련을 했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답니다. 근데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이 탈북자들이 변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로마서 천독을 했답니다. 뭐 천독인지 안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도들이 변화받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뭐 오늘 일독했어, 오늘 한 번 했어, 뭐 리딩 지저스도 뭐 그렇게 틱틱틱틱 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말씀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건성으로 보았던 적이 많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한 500독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는요 말씀밖에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한 인격적으로 내 안에 함께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네이비실은 미국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입니다. 이 비정규직 대테러 정찰 이런 임무를 한대요. 네이비실은 보통 7명이 100kg가 넘는 보트를 머리 위에 짓는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교관 훈련생들을 나눠서 수영하기, 달리기 이런 아주 극한의 훈련들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 6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2조는 맨날 1등을 하고 6조는 맨날 꼴등을 하더래요. 근데 매일 점검을 할 때마다 맨날 2조는 1등을 하고 6조는 꼴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2조의 리더하고 6조의 리더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매일 꼴등하는 리더를 바꾸고 1등한 리더로 딱 박아놨더니 그 다음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쟁을 하고 났더니 꼴등하던 6조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 대원들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대원들은 다 똑같았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대요. 리더가 달라졌답니다. 그 리더는 구성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운이 나빠서 진 거야 라고 판단하지도 않고, 대신 대원들에게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았고 모두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 구성원들이 정말 대충 살자가 아니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타협하지 않고 높은 이상을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았는데 리더 한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조가 꼴등에서 1등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1등했던 조는 아무나 리더가 갔는데도 2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좀 전에 있었던 그 1등하는 리더한테 배웠던 그 훈련 방식이 아직도 몸에 있어서 다른 리더가 오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훈련 방식으로 잘해서 2등의 자리를 차지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어느 조직을 맡아도 부흥시키고 승리하게 합니다. 리더는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리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맹장 밑에 약졸 없다는 이야기는요, 강력한 리더 밑에 어떻게 약해 빠진 부하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가면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좀 로마서에 자주 나와요. 긍휼하심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잘난들 뭐가 잘났으며 똑똑한들 뭐가 똑똑하며 우리가 힘이 있은들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다 그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달라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리더가 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면 우리는 꼴등하던 인생에서 1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무엇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실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어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영어에서 위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컴포트예요. 그렇죠? 라틴어에서 왔어요. 컴이라는 뜻은 together 아니면 with, perfect라는 뜻이에요. 접두어예요. 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폴트라는 것은요, 여러분 폴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포트라는 요새도 있잖아요. 본래 강한 힘을 의미할 때 라틴어에서 포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컴은 함께, 포트는 강한 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함께 있어서 강하게 만들어준다 아닙니까?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옆에서 말 몇 마디 해주거나 밥 한 끼 사주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 뭐 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과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 너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그 이야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만약에 인간의 위로를 교회에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씨 착한 사람이 누군가 얼굴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착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 모르면 셀리드한테 물어보시든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분은 있어요. 그런 분들. 이분은 꼭 위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위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어떤 위로를 느끼실지는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갈 때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저한테 꼭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시 물어볼게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수련회 때 막 소리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잠시 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그 이전까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죠. 이전에는 세상의 방향으로 가서 어디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던 그 인생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이 사명이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결국 삶의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면 알수록, 오늘 베드로처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만약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로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된 방식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존재들에게 드디어 빛이 되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방황하던 자들이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빛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영광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팀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그가 오신 이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그대로 내 몫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 맞습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 하룻밤 경점처럼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우리의 날들입니다. 길다고 생각했지만 살아보니 결코 길지 않은 인생들 바람에 있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삶 가운데 희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사막을 걷는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고난의 시대, 고역의 시대, 심판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일하게 하시고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헛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